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참으로 깊고도 놀라운 통찰이 이 짧은 시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단지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 지구상에 가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땅에 가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초대하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면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진실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진실하시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히브리 단어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여러분, 헤세드는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요,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우리는 오늘날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내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살벌했어요.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냐고 하면요,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낭자하게 피가 흐르는 피의 길이 생기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그의 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한다. 여러분, 쪼갠 짐승 사이에 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내가 깨뜨리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서로 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언약 백성, 언약을 받은 자녀답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고, 또 그러한 소원을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인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욕심을 따라 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언약에 전혀 충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가혹하게 처리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마음을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죽어야 돼요. 짐승처럼 쪼개져야 마땅해요.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대신해서 자신이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자식을 바라보며 자신이 대신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언약에 전혀 충실하지 못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두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의 에메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굉장히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진실, 신실, 미쁨, 성실, 진리,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죽 끓듯이 변덕이 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할 때는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한다 하시다가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면 가차없이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성실성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내가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어디를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정반대로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차없이 버려버리셨던가요? 아닙니다.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으십니다. 결국은 니느웨로 가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 받는 땅에서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박넝쿨과 햇빛과 곤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그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던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서 베드로의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사해 주시고 그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던가요? 실수하고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회개할 때 그를 받아주시고 솔로몬을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어떻던가요? 왕비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저 멀리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네게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그에게 주시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의 시 중에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 한번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은혜의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벼랑 끝으로 절벽으로 왜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의 날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생에 정말로 좋은 것들을 두려움을 넘어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절벽 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고치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비는 고치 밖으로 나와서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하고 주춤주춤 기어가다가 얼마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치를 찢고 나오려는, 여러분,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나비는요 평생 날갯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를 찢고 나오는, 크게 힘들다고 고치를 찢고 나오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요 나비는 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때로 우리를 인생의 벼랑끝도 부르시는 이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생의 벼랑 끝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은혜의 창공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과 마주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순간을 모면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밀려오던 두려움,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3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요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고, 여러분,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제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됐어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인솔자 헌병을 따라서 밤기차를 타고 내린 곳이 놀랍게도 가까운 이 전주역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죠. 얘기 안 해줍니다. 전주역에 딱 내리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TMO라고 있었어요. 여행장병
휴게소라고 하는데 이제 TMO가 있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얼마 남겨놓지 않은 말년병장과 1등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네 사람을 들어가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얼차리를 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움이 제 속에 왈칵 몰려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까마득하게 남은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던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독일에 처음 유학 갔을 때의 두려움, 영어도 아니고 독일을 내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과연 성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박사 논문 쓰려고 다시 독일을 찾았는데 제가 읽어야 될 논문과 책이 여러분 정말로 산더미예요. 내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이 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다 읽고 소화해내고 과연 가치 있는 나의 새로운 생각을 여기에 보탤 수 있을까? 박사 논문을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두렵더라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호주 땅에 정말 몇 가정 있는 그 작은 교회를 바라보고 호주에 개척 목회를 하러 갔을 때의 두려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전주 중국교회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중국교회를 과연 내가 담임 목사로서 과연 제대로 섬기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요, 하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제 인생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여러분 결국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도리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붙잡으시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진실로 끝까지 자녀인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인생의 길을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저는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 자녀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자와 진실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